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3장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낮고 천한 인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통회하 소생시켜주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에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하시니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맘에 임하시어 진리 알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멘. 오늘은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공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부끄러운 일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거룩한 예배자로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치유하여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끊어버려야 할 것은 끊어버리고 주님의 십자가상의 모습으로 성화되는 결단의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며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고, 상하고 통회하는 자들을 멸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를 해방시키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닮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삶이 변화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말씀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영혼이 호흡인 기도하는 삶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터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토교회가 지나온 세월을 경험 삼아 복음의 방주로서 세상에 나아가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 믿음이 성장하여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고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병마로, 경제 문제로, 자녀 문제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로 간구하며 응답받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이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욕해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병마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치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랜 시간 질병으로 인해 힘들게 살아온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갈망하는 이들의 소원을 들으시사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이 땅을 돌아보시사 서로를 헛듣고 좌우가 대립되어가는 이 땅 위에 위정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평안과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사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고난을 돌아보시사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늪에 있는 이 시대에 세상의 방법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안식과 평안으로 새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님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고 실족지 않게 하시사 그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건강한 육신과 건강한 믿음 속에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는 선교사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그들의 갈급하는 복음의 씨앗을 멀리 퍼뜨려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중에 있는 무슬림을 향한 기도가 서로의 인연과 갈등이 해소되어지며 무슬림들에게도 변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단위 세우신 목사님 삶 속에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 또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제단에 세우셨사오니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헌신하며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맡은 바 직분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마다 성령님의 크신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하늘에 올려지는 찬양되게 하옵시며, 사순절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갈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당신은 봄처럼 화사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오늘은 산수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있게 통찰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굳게 세워가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각 선교회에서는 특별 순서를 정하여 우동원 장로님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0년 무슬림을 위한 기도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무슬림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그 악한 영에 묶여있는 무슬림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 책자를 사용하시면 더 구체적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방 묵장이 개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20일부터 오전 11시에 사랑방 묵장 상반기 모임 시작을 합니다. 본교회 70세 이상 성도님 되시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남녀 성교회 원래 모임이 있겠습니다. 오늘 또한 정교인 전도주일입니다. 오후 2시에 지역 전도에 나가겠습니다. 총회 부교육자 계속교육이 2020년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총회 함안기도원에서 다음 세대 교육 현장을 새롭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정원영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박창근 전도사님은 총회 부교육자로 계속교육에 참석하겠습니다. 또 김도노 목사님은 재건 안양교회와 재건 후암교회 설교에 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217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하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시내. 캄캄한 죄에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또 드릴 것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한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가운데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서 저들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린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들려져서 귀하고 큰 그릇으로 사용되어지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적을 위하여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세상 가운데 또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이 단순한 물질을 드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고백이었음을 하나님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혹여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관계의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관계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적이고 영적인 문제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나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간증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이며 신약 160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리까 자기 일이까 그의 부모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겨울에서 또 봄으로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모든 계절이 변화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소멸의 계절, 모든 것이 잠자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그 계절이 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런 어떤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알고 인생의 흐름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변화 가운데서 또 우리가 이 봄의 계절이 주는 변화는 굉장히 우리를 생동감 있게 만들죠. 왜냐하면 이제 잠자는 그 뿌리와 또 뿌려진 그 씨앗을 통해서 생명이 움돋는 그러한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제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자연의 변화를 경험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움트는 그러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변화를 경험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그래서 그는 구걸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또 이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왜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고 저렇게 구걸하면서 구차하게 살아가는가? 아마도 그것은 그 조상들의 죄이든지 자신의 죄이든지 뭔가 숨기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제 비난을 받던, 손가락질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육체의 눈이 뜨여졌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영적인 눈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변화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과는 좀 반대의 상황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변화되어졌습니다. 정말로 잘난 사람이었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초대교회 때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하늘로 비치는 빛을 보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후반전에는 유대인들에게 쫓겨다니면서도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졌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교회의 소멸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 길 위에서 하늘로 비치는 빛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인생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던 조지 뮬러라는 이 사람도 그런 인생 중에 한 사람입니다. 조지 뮬러는 16세 때, 16살 때에 절도죄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간 후에는 술과 여자와 노름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20세 되던 날, 20살 되던 해에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 조지 뮬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일에 헌신하면서 소위 사람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는 평생에 1만 명의 고아를 돌보고 117개의 학교를 세워서 12만 명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러한 자선 사업가로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 영국에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의 집에서 태어나고 그 유산을 물려받아서 태어나고 보니까 부자 집에 사는 거예요. 남부를 것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살아간 거예요. 청소년 시기에.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허랑방탕한 마치 성경에 나오는 그 탕자와 같은 삶을 살다가 20살에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가 이제 유산을 물려받고 이제 그 돈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당시 1800년대 사람이죠. 1805년에 태어나서 1898년에 죽었는데 그 당시 돈으로 13만 5천 달러를 이웃을 위해서 사용했답니다.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은 영국에 있는 지금 거부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제가 이름을 들어봤더라고요. 여러분들 TV에 광고에 나오는 그 청소기 광고 다이슨 있죠. 그분이 영국의 손가락 안에 드는 거부거든요. 그런 사람과 같은 삶을 살은 거예요. 그런 부자로 살았던 겁니다. 그 많은 돈을 그래서 이제 유산을 물려받고 이렇게 해서 이웃을 위해 사용했고 그가 죽을 때는요. 그의 손에 쥐어진 돈이 1,000달러 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변화 마치 생명이 생명을 움트우는 이러한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성도가 목사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진정한 변화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변화. 마틴 루터 목사님은 그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 가지 변화를 이야기하죠. 머리의 회심과 머리에 우리 지성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가슴의 회심, 가슴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돈 지갑의 회심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통장, 돈 지갑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머리의 회심은요, 지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적인 변화. 사람이 참된 아름다운 변화를 가져오려면 먼저 지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복음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깨닫고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리에 대한 갈구함이 있어야 돼요. 진리를 찾고 구해야 되죠. 그리고 가슴에 회심이 있어야 된다. 이 가슴에 이제 진리를 알므로 인하여서 뜨거운 사랑과 정의가 있어서 그것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그런 가슴의 변화, 회심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 지갑의 회심, 물질에 대한 변화. 물질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변화도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정말 변화되어졌는가, 회심했는가의 척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마틴 루터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 진리를 대변하게 되어지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이 가진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러한 변화는 도대체 어떻게 이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 있는가? 오늘 성경 가운데 그 변화를 경험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변화를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봄의 기운과 같이 생명을 움트우는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변화는요,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아름다운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분이 다가왔습니다. 이 맹인은요, 그냥 그의 마음에 소망이 없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마음에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루 내가 굶지 않고 이 하루를 버텨냈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동전 하나, 먹을 것 조금 던져줬으면, 그게 그냥 이 사람의 하루하루로 살아가는 소원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소원이 없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됩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죠. 이 사람은요, 그렇게 자신의 인생이 변화될 것이라고 전혀 상상도 생각도 해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여리고성에 여러분 맹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맹인은 예수님이 지나갈 때 큰 소리로 외치죠. 예수여, 예수 선생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은요, 그럴 용기도 없는 거예요. 그럴 힘도 없는 거예요. 의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그 맹인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은 누가 나에게 떡을 줄까? 누가 나에게 동전 하나 줄까? 그것만 사람들만 발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그 삶을 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을 가다가 많은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스쳐져 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슉 지나가잖아요. 사람이 지나가죠. 환경들이 다 지나갑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은 그냥 가다가 그린이네 하고 이렇게 지나간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보셨다는 것은요, 주목하여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자기 한 사람이 엎드려서 손을 내밀고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주목하여 본 거예요. 저 사람 왜 저기 있나? 그리고 이 보셨다는 것은요,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불쌍한 마음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유, 참 불쌍하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보고 많이 지나가죠. 근데 내가 어떻게 도울 수가 없네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주목하여 보시면서 그 사람을 향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의 변화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이 맹인에게 있어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하는 질문을 통해서 그는요, 변화되어져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유심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가가서 그 사람을 볼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라비여, 선생님,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이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이 무기력하게 살기 전에 그는 수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나는 왜 맹인으로 태어났는가? 내 부모님은 나를 왜 이렇게 낳으셨나?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서 내 병도 고치지 못할 뿐더러 하루 삼시세끼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구걸해야만 먹을 수 있는 이런 가정에서 내가 태어나고 나를 키우시는가? 도대체 나는 언제 어떻게 사람들에게 존중받으면서 살 수 있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사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마 자기의 존재와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며 수많은 고민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누구도 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네가 왜 맹인으로 태어났는지, 왜 그런 가정에 태어났는지, 그의 부모도, 그의 형제도, 그의 주변의 사람들도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하는 그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이 사람은요,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 내가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지금 맹인으로 살고 있는 것, 오늘 예수님을 만난 것, 이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구나. 이 사실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될 때에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질문해 보셨습니까? 답을 찾으셨습니까? 왜 내가 지금 이런 직업을 가지고 이런 가정을 일구고 이런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지 질문해 보셨습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이런 직업 갖게 되었고 이 남자와 이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고 자식을 낳게 되었고 그래서 또 열심히 일하다가 땀 흘리고 일하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질문을 던져보셨어요? 하나님,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왜 내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이런 가정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해 보셨습니까? 답을 찾으셨습니까? 오늘 이 맹인은 그 답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로 그 답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도 중요하고,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그 이후로부터 이 이스라엘 이 땅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잖아요. 로마가 그 시대에 전 세계의 패권을 쥐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시고 부활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기독교의 복음을 계속 제자들이 증거하는데, 이제 그때 당시 로마의 그 정책이 뭐였습니까? 황제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된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밖에 없는데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로마가 그토록 핍박하는 거예요. 심지어 가면 갈수록 그 핍박이 심해지지 않습니까? 잡아가고 고문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사자밥으로 로마의 거리에 밤을 밝히는 등불로 그 사람들을 나무에 매달아 가지고 태우면서 로마의 거리를 밝히는 등불로 사용하는, 그렇게 여러분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양사를 통해서 AD 313년, 주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어떤 일을 합니까? 기독교를 공인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기독교,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교회 가면 안 된다, 황제가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너희 고백해봐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잡아가두고 죽이고 했던 그 로마가 이때부터는 이제부터 기독교 믿어도 됩니다, 이제부터 교회 다녀도 고난 핍박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콘스탄틴이 왜 이런 선언을 하게 된 겁니까? 그것은 바로 그 어머니 헬레나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그 어머니 헬레나가요, 자기 집에 있던 이름 모를 한 하인, 그에게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복음을 믿게 됩니다. 그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력으로 콘스탄틴도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로마에다가, 전 로마에 이제는 기독교 핍박하지 말아라,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로마 세계가 이렇게 변화되어지게 된 것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이름 모를 하인, 하녀,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기는 노예입니다. 노예로서, 하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만남이 로마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맹인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 이후에 그 인생의 삶의 걸음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맹인이 눈을 뜨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겠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주목하여 보시는 그 만남,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인생의 변화, 그 변화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예수님, 저에게도 찾아와 주십시오. 어쩌면 저도 제 인생 가운데 그냥 아무런 인생의 목적 없이 주저앉아서
구걸하는 현재 나의 인생에 대해서 모든 것을 놓아버린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를 주목하여 보시고 저를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변화를 원하시면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문 말씀 가운데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든지 하나님 그냥 저는 한번 온 인생 이렇게 살다 그냥 갈렵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만나 주지 않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고민과 갈등과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과 이런 인생을 주셨는가? 하나님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아름다운 변화가 다시 한번 시작되어지는 그런 2026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아름다운 변화는요,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견고하게 되어집니다.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견고하게 되어지죠. 오늘 바리새인들은 정말 이 눈뜬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눈을 떴잖아요. 이 사람이 원래 자기가 알고 있던 그 거리에 앉아있던 구걸하던 그 사람이 맞는지 알고 싶어서 그 부모를 찾아갑니다. 부모를 찾아가요. 사실 알고 싶어서 간 건 아니고요, 부모에게 협박하려고요.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가 눈 뜨게 된 것 예수 때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하려고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맹인으로 난 자가 너희 아들이냐? 근데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느냐? 그 부모의 대답이 뭡니까? 예, 그가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소경으로 눈이 태어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을 떠서 보게 되었는데, 근데 어떻게 해서 뜨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누가 그 눈을 보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부모들이 자기 아들이 맹인으로 나가지고 구걸하며 살던 아들이 눈을 떠서 보게 되었는데 누가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정말 모를까요? 정말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굴복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눈을 고쳐준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면요, 자기들이 손해보는 것을, 손해가 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해서 모르는 척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눈밖에 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고립되어지고 쫓겨나는 거예요. 출교당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맹인이었던 이 아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은 그게 두려워서 모른다라고 하는데 24절에 보면 24절 이하로 보게 되면요,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과 바리새인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 대화를 보게 되면 아주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통쾌한 그런 말들을 하죠. 26절에 묻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라는 자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말해봐라.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예수가 뜨게 한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자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미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이야기했는데 듣지 않고 왜 또 다시 그것을 저에게 듣고자 묻습니까? 제가 이미 예수라는 그 사람이 제 눈을 뜨게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또 묻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혹시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십니까? 아주 이제 이게 비꼬면서 말을 하죠.
그래서 29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한 것은 우리가 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아는데, 근데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작자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또 이 맹인이 이야기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이 예수라는 이분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참 이상하다. 그다음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고 있는데, 무슨 말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바로 경건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왜 너는 그걸 모르냐?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냐? 너희들이 경건하다고 말은 하는데 그렇지 않은가 보네. 이게 또 비꼬면서 할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맹인은요,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준 그것에 대해서 진실 앞에서 비록 자신이 손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으나 결코 그 진실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두려움 때문에 덮어두거나 피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자신의 변화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되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사람의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의 변화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죠. 11절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11절에서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제 눈을 고쳐줬습니다. 뜨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7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뛰어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33절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말하죠. 그분은 하나님께로 오신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는요, 그냥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에요. 랍비. 그 당시에 많은 스승들이 있었는데 그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이 맹인이 자기 눈을 고치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아, 이분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구나. 영적인 사명을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 하나님이 오신 메시아다, 하나님이시다 하고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에 대한 호칭,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이 소경의 변화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한 이제 그 변화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견고하게 그 믿음과 신앙이 자리 잡고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은 잘 자라고 있습니까? 성숙되고 있습니까? 견고해져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과 20년 전에 지금 모습과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단단해지고 있나요? 아니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 믿음 그대로인 것 같아. 그렇습니까? 여전히 옛 생활의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죄된 모습으로 그것을 반복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20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부터 바쁘다고, 상황이, 환경이 여의치 않다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영적 성장을 뒤로 미뤄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저는 사순절이 좋습니다. 저 자신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목사이지만 그냥 현실에 그렇게 매여서 살아가는 거죠. 그때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그 고난을 당했어야 하는가? 왜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급기야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맞이하셔야 되는가? 그래서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나 때문이야. 나를 위해서 그래. 우리를 위해서 그래. 다시 한번 그러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자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여러분 내려면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여러분 타임테이블, 하루의 타임테이블, 일주일, 한 달에 이런 타임테이블에서 이 시기에 또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려면요, 포기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내려면은 뭔가를 포기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성경을 읽습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니 새벽 예배에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 예배에 나오려면은 잠을 포기해야 되죠. 새벽에 잠을 포기해야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에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경고케 되어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변화, 여러분이 시작되어져 언젠가 나를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아름다운 변화를 견고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절기가 사순절기예요. 물론 우리가 1년 365일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지만 사람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 이 기간에 뭔가 의미를 두고, 이 기간이 정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 절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더 의미를 두고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왜 그분이 죽으셔야 하는지, 왜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지,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 절절히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절기에 그래서 여러분들 좀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견고한 믿음으로 다시 서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변화는요, 우리에게 시작된 이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을 통해서 완성되어집니다. 자, 맹인이 눈을 뜬 것, 눈이 안 보이던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눈을 뜨게 된 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눈만 뜬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맹인을 보게 되어지면 이 바리새인들과 하는 대화를 보게 되면요, 당대의 지성인들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영혼의 눈이 뜨여져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호칭,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랍비였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런 변화. 근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기적을 행하심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이 사건은요, 이 기적은 하나의 사인이죠.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은혜의 사인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열어 보여주시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사인이 바로 자기 눈이 뜨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런 기적을 여러분 체험하고 살아가십시오. 저는 평소에 그렇게 설교하지 않죠. 맨정신으로, 온전한 정신으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고 성도로서의 마땅한 책임을 감당하면서 사십시오.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기적을 보고 여러분 한 주간을 여러분 이런 기적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때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의 사인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어요. 머리는. 근데 가슴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사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인생의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나를 끌어주고 밀어주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도 체험해야 되잖아요. 가슴으로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7년 동안 고통당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구원자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기드온은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이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낼 수 있습니까? 저 못합니다. 이 일이 필요한 것은 제가 알겠지만 저는 그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기드온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정말 저를 그렇게 사용하시려면, 구원자로 사용하시려면 표징을 보여주세요. 표징, 사인을 보여주세요. 사인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드온이 가져온 고기와 무교병, 그 떡을 바위 위에 넣고 국을 부으니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불이 바위에서 나오게 해서 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등산을 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뭘 가져가잖아요. 국을 바위 위에 올려놨는데 바위에서 불이 나서 거기 다 타버렸어요. 그게 정상적인 자연 현상입니까? 아니면 기적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기드온이 하나님께 앞에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구원자로 사용하시려면 이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려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양털 여기에만 밤새 이슬이 내리고 나머지 이 주변 땅은 바짝 말라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보는데 진짜로 양털만 이슬이 내린 거예요. 짜니까 물이 나오는 거죠. 그것으로도 믿지 못해서 다시 또 한번 이야기, 하나님, 그러면 한 번만 더 제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양털은 말라 있고 주변 땅이 젖어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확실히 하나님께서 저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신 줄 알고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요구했더니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기드온을 구원자로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사인을 보여주세요. 사인을,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서 기드온은요, 확신케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건가 보다. 오늘 맹인이었던 이 사람도 처음에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릅니까? 그 사람, 예수라는 그 사람.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서 기적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이제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뭘 믿는다는 거예요? 뭘 믿는다는 겁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 되어진 거예요. 이 맹인의 믿음과 신앙이 점점 완성형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저에게도 이 맹인에게 주셨던 이 은혜의 쌓인 이 기적, 이런 기적을 저에게도 베풀어 주십시오. 저 머리로 알겠습니다. 제가 해야 되는 것 알겠지만 가슴이 동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기적의 사인, 은혜의 사인을 저에게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이상 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나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체험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체험이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올 수도 있어요.
늘 읽던 말씀인데, 그렇게 지나쳤던 말씀인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에게 쑥 다가오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회를 주시는 거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육체의 병든 육체가 치유되어지는,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습니다, 그냥 가족들과 지내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병이 치유되어지는, 하나님 저에게도 기적의 사인, 은혜의 사인, 그렇게 기도했더니 병이 치유되어지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화해와 용서의 마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문이 열려짐으로,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기도해왔는데, 수십 년을 기도해 왔는데 기도 응답이 없다가 어느 순간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왜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이 맹인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의 사인을 우리가 요구하고 주시는 이유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것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냥 하루 밥 벌어 먹고 사는 이런 인생으로 살다가 내 인생 마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자로 살기 위해서 저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주목하여 보시고 만나 주시고, 그리고 저에게도 은혜의 사인을, 표적을, 기적을 저에게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라운 은혜로 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런 기적을 경험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적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된 믿음과 이 지식을 견고하게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기적은요 아름다운 것이죠. 그 기적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값진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은혜의 사인이 있을 때에 우리의 아름다운 변화가 완성형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026년 봄이 시작되는 이 계절에 여러분도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더 정확하게, 예수님, 저에게도 찾아와 주십시오. 저도 인생에 소망이 없고 앞날이 캄캄한 저에게, 주저앉아 있는 저에게 저를 주목하여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신 주님을 저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오는 우리의 인생의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여러분 그 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은혜의 사인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이 맹인이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자로 그 인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저도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의 사인을, 내 인생의 곳곳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그 은혜의 사인을 발견하여서 내가 사기가 떨어지고 힘이 떨어지고 믿음이 연약해질 그때에 그 은혜의 사인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의 사인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26년 사순절기,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변화를 다시 한번 갈망하면서 그 변화의 주인공이 우리 성토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남은 인생을, 우리에게 앞에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 어느 시절에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던 주님, 그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마치 오늘 우리가 맹인처럼 내 인생길에서 주저앉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인생의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주목하여 우리를 바라보아 주시옵소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 비록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그 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에 쌓인 표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그러한 변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2026년 봄의 아름다운 변화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하고 다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터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물 마쳤습니다. 가셔서 선교 모임 하시고 또 2시에 전도 있습니다.